점점 마지막 시대로 다가가면서 성도들의 가치가 더욱더 빛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광교회의 성도로서의 국한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 거기서 좀 벗어나서 이 시대의 성도의 상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본을 보이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성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진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우리 교회를 위한 성도로 국한된다면 우리 교회가 상가를 팔고 그리고 좀 더 좋은 땅으로 가서 땅을 좀 구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그런 성도가 있으면 좋겠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성가대가 없는데 음악을 좀 잘하는 분이 와서 성가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능력받아서 은사 있는 자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교회, 내 개인의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때는 내 교회, 내 중심선상에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내가 지금 배운 것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지금 불 속에 있든지 물 속에 있든지 성도로서의 가치가 무엇인가, 성도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진짜 성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지만 큰 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를 떠나서, 여러분들도 직분자로서 어떤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을 떠나서 직분자가 무엇이냐, 목회자가 무엇이냐, 성도가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주고 달려가야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저도 여러분에게만 보고 설교한다면 저는 솔직히 숨 막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의 그 국한된 성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성도의 미래를 보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앞으로 될 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나가서 성도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까,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만 놓고 설교한다면요, 성경 말씀 좋은 데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귀에 들리는 달콤한 말, 그것만 설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끼리 사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 내 교회로 국한되어서 그저 어떤 협소한 공간 안에 있는 하나의,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건 협소한 공간 안에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1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내 교회 중심으로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역시도 온전한 하나의 목회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회자, 여러분이 성도라면 정말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 이 시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가치를 발할 수 있는 자, 그런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가치는 무엇인가, 목회자로서의 가치는 무엇인가, 교회로서의 가치는 무엇인가, 거기서 있는 자리에서 극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 불 속에 들어갔지만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상태의 다니엘은 처참한 상태입니다. 옥에 갇혔던 요셉은 처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도 잘 나가는가 싶더니 불 속에 들어가 버려요. 정말 처참한 상태지만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가 불 속에 들어가는 위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바란 사람입니다. 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요셉이 옥에 갇혀서 하나님, 이 옥에서 나를 벗어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안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죠.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성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나는 성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지. 내가 성방교회 성도고 내가 우리 교회 누구고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먼저 그런 폭넓은 신앙들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해서 평안함을 찾고 또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다 개인을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시대를 바로 알고 정말 성도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정표로 삼고 나가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확연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며 무리를 걸으신 적도 있었고 바람도 잠잠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무리를 걸으신 게 목적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대업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아끼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오히려 자기 목숨을 건지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풍랑을 잠잠하러 오신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의 가치,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국한된다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일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개인적인 시대입니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제가 보면은요 참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전에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로서의 가치, 아빠로서의 권위,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에서 아빠로 되면서 이게 절단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에서 엄마로 되면서 절단이 난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지금 아빠라고 그러거든요. 아빠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친근감 있고 좋아요. 그거를 뭐 악하다 선하다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벌써 이게 어떤 격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엄마와 어머니는 다릅니다. 엄마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해요. 아빠는 약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엄청 강합니다. 그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뉘앙스가 전혀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한 집의 엄마 아빠로서 내가 자식을 기르기보다는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 아빠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 자식을 키울까를 생각해야지. 내 새끼 하면서 비 오는 날 차 태워주고 이런 거는 안 된단 말입니다. 시민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한 시민이 비가 그렇게 오는데 그 우산을 가지고 그 하수구에 물이 들어가는 거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시민이에요. 그게 시민이란 말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성도입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뉴스를 그냥 보고 저 사람 대단하다 하지 말고 정말 나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걸 보면서 뉴스를 보라는 거예요. 군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총 잘 쳐서 훈장 받는 게 군인입니까? 군인은요 옆에서 수류탄을 던지다가 잘못 던져 터뜨리면 거기에 몸을 던져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군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내 가치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이제 주님 오신 날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지진 않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요. 정말 그 분별함이 없는 그런 시대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점점점 이 세계 속에서 내 교회는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축소되는 정말 이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라앉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언제든지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가라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내 교회, 내 가정만 생각하면 가라앉는 세상 속에 나도 같이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곳을 보고 먼 곳을 보고 내 자신의 정말 성도라는 그 이름, 아버지라는 그 이름, 엄마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가라앉는 것과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위치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속 터져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엄마로서 자녀를 키운다,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키운다, 폭넓은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내 자녀가 내 가정에서 자라는 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가정에서 자라는 건 아무리 상관이 없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가 하는 사업장에서 그가 내 자식으로서 또 한 가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 되는 성도, 교회 안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축복받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간증할 수 있고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 성광교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교회라는 타이틀에, 표준에 걸맞는 그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아니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하에서 둘이 예배를 드린다 할 때도 진짜 교회가 되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빠요, 엄마 아닙니까? 아버지요, 엄마면 내가 엄마로서 내 자식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가정이 울타리 안에 있지 마십시오.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갈까 생각하지 아니라, 내 자식을 어떻게가 아니라 내 자식을 세상에 나가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폭넓게 키워야 된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본다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어요. 사울왕이 왜 실패를 했느냐, 그는 개인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왜? 내 나라, 내 이스라엘, 내 왕족.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세우려고 그랬지 자기 사위 다윗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적인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안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정말 큰 나라가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그런 폭넓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나라, 자기 백성, 내 왕국을 세우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순교한 그런 집사를 바라봐야 돼요. 빌립 집사와 같이 말씀에 능통한 그런 집사를 바라봐야지, 옆에 집사, 옆에 권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타이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을 그래도 보고 가야죠. 물론 예수님이 목표지만. 그래서 지금 목회자가 어떤데, 지금 목회자가 시류가 이러니까 이런 목회자가 같이 어깨를 겨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같이 가라앉고 말아요. 언제든지 기준점이 이 성경이 되어야 가라앉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여러분, 타락하는 목회자가 대부분이라고 해서 거기를 따라간다든지,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있다고 해서 나도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말하면 같이 가라앉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타락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가야지. 그리고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란 말입니다. 그 노아와 같이 홀로 남아도, 노아의 8식구와 같이 혼자 남아도 그 자리가 진짜 자리인 걸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냐? 그렇진 않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만
10명에 치우치기가 쉽지 2명 자리에 서기는 어려운 거예요. 10명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고 합리적으로 맞고 지식적으로도 맞아요. 그게 보통 이치입니다. 거긴 들어갔다가는 그 안악자손과 같은 큰 덩치 큰 것들에게 우리는 뭐 무기도 없는데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반기를 드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맞다라고 동그라미 표를 쳐준 것인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자리에 쓰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쓰지 못합니다. 왜?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거기 있으면 바보가 되고, 거기 있으면 너무 광신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거기 서게 되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근데 거기 서야 돼요. 그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그게 교회의 가치예요. 거기 서지 못하면 성도로서 아예 가치를 떨어뜨려, 아예 뭐 교회 생활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섞여 있단 말입니다.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림받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쳐다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이런 부류로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느냐에 따른 차이예요.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싸울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죠. 사울은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았어요. 사울과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싸웁니까? 왜 지기 싫어합니까? 왜 다툼이 있죠?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까? 왜 내가 이 자리가 있으면 왜 내가 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남천동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기서 앞으로 전진하든 뒤로 후퇴하든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환경을 보지 않고 저는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00% 인정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쓸모없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모든 일어나는 환경, 조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저 별 관심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실 텐데.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도의 빛을 바라면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됩니다. 지금 내 사업이 무너져도, 내 사업이 무너져도, 내 가문이 무너지고, 내 환경이 좋지 않고 내 육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성도의 가치를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내가 예수 잘 믿지요. 이런 일이 성취되면 교회에 잘 다니죠.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절대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되지 못합니다. 먼저 요구 조건이 있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쌀 주면은 핵무기 없앤다고 합니까? 했죠. 그러나 지킵니까? 이런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신경질 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의 진짜 가치가 있는가, 그 성도의 가치가 성경에 있는 성도들의 가치와 나와 준해 볼 때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몇 프로까지 따라갔는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둘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기뻐서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만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누구를 사도 바울은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봤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바라볼 수 있어요.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배들을 왜 써놨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되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누구를 봤겠습니까?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들, 믿음의 선지자들을 봤겠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목표를 어디에다 뒀냐? 조금 더 높이 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저 하늘 천국만 바라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옥에 갇혔어도 매를 맞았어도 돌에 맞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할지라도 오직 어디에? 복음. 그는 있는 자리에서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죽어도 복음, 살아도 복음. 지쳐도 복음, 쓰러져도 복음, 넘어져도 복음, 자꾸라져도 복음, 평안해도 복음. 무조건 복음만을. 왜? 그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줄 안에 내가 넣지 않으면 세상에 힘든 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표대를 붙잡고 있어야만 내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옆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떨어집니다. 옆을 보면 안 됩니다. 뒤 보면 안 됩니다. 앞을 볼 것도 없어요. 오직 이 말씀만 쳐다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죠. 믿음의 선배들만 바라봐야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평안을 바라보았거나 아니면 좋은 것을 바라보았거나 또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뭐 원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거기에 환경의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고난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하니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그는 뭐냐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만 초점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저도 좀 더 폭넓은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범주 안에서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식의 내 엄마, 내가 아빠,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좁은 개념의 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이 성도라는, 그리고 내 자신이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내 자신의 개인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성도라는 가치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기도하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옆에 김 집사님과 구별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옆에 박 집사님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스데반과 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빌립 집사와 견줄 수 있길 바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같이 섰을 때 믿음의 성분이 똑같고 믿음의 분량이 똑같다, 이런 데까지 이르는,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와 무엇이 다른 점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의 성분과 나의 성분이 얼마만큼 프로테이지가 같은가, 여기에 대해서를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관을 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1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5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성분만큼은 빌립 집사와 같아야 돼요. 스데반 집사와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의 그 믿음과 같은 그런 성분에 따라갈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에 무너져가는 그 성도들의 그 어떤 신앙의 그 어떤 지지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어떤 그 프로테이지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준에 항상 서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